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 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 때에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아멘. 오늘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본문에 나옵니다. 이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에 처음 나오죠. 3장 오늘 본문에 니고데모가 처음 나오고 요한복음 7장에 또 잠깐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에 마지막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3장, 7장, 19장 이 요한복음에 3번 니고데모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세상적으로 볼 때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유대 사회 속에서 최고의 지도자로 인정받는 사람이죠.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유대 사회 속에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산헤드린 공회원 70명으로 구성되어서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력층이거든요. 이곳에서 모든 유대 사회의 가장 중요한 것들은 다 결의하는 기관입니다. 이 70인 산헤드린 회원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니고데모는 부와 권력을 다 움켜쥐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아무도 보지 않는 밤 늦은 시간에 예수님을 몰래 찾아옵니다. 사람들을 의식한 거죠. 괜히 다른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도록 비밀리에 은밀히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묻는 질문이 랍비여,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참 아이러니죠? 유대 사회 속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바리새인입니다. 그리고 유대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는 남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밤에 은밀히 예수님을 찾아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어찌 보면 세상적으로 가장 영적이고 가장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는데 그 내면의 세계 속에서는 구원에 대한 불안감과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목사로서 살고 있는 제가 이 니고데모를 보면서 혹시 내가 이런 모습은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사람에게 비춰지는 모습과 자신의 내면의 세계, 남들에게 말하는 것과 내 안에서 가지고 있는 나의 내면의 내용, 그리고 가치, 이런 것들이 이율배반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는 최고의 학식과 그리고 나이가 한 60에서 70 가까이 된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세상에 권력을 가지고 많은 것들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가 찾아온 예수님을 보면 세상적으로 볼 때 비교가 안 돼요. 이제 나이는 30을 막 넘은 그러한 나이입니다. 예수님은 정규 학교를 다녀본 적이, 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요셉이 가난한 동네 나사렛에서 목수 생활을 하다가 일찍 세상을 떠나고 아버지를 대신해서 목수 생활하면서 가족의 생계를 이어갔던 가난한 사람입니다. 가난한 청년입니다. 그런데 최고의 학식과 최고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이가 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밤에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때 니고데모가 대답하죠. 어떻게 다시 날 수가 있냐고. 어떻게 사람이 늙었는데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가 있냐고. 그때 예수님께서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깨닫고 삶이 새로운 가치를 중심으로 변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세상을 중심으로 가지고 있었던 삶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새롭게 변해야 된다. 이 영적인, 이 내면의 세계의 변화, 이것을 거듭남으로 말씀하고 계셔요. 제가 오늘 이 니고데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요한복음에 3번 나온다고 그랬죠. 3장, 그리고 7장, 19장. 그런데 이 3번 나오는 이 니고데모가 조금씩 점차적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요. 니고데모가 오늘 본문에 보면 밤에 은밀히 예수님을 찾아오죠. 남들에게 보이면 구설수에 오르게 되고 잘못하다 보면 유대 사회 속에서 매장이 될 수가 있고 자기가 누리고 있는 부와 명예를, 권력을 다 빼앗길 수도 있어요. 근데 내적인 갈등이 있으니 불안하니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고 묻죠. 그런데 요한복음 7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과 함께 예수님을 죽이는데 음모를 꾸밉니다. 그때 이 니고데모가 거기서 적극적으로는 아니지만 예수님 편에 서서 말을 해요. 드러내놓고는 하지는 않지만 예수님을 죽이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자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합니다. 변한 거예요. 그런데 19장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 안식일이 다 됐는데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질 않아요. 장례식을 치를 수가 없어요. 그때 아리마대 요셉이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 치를 수 있게 해달라고 강하게 요구를 하고 그 허락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를 때 거기에 누가 동참하냐 하면 니고데모가 동참을 합니다. 니고데모가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거둡니다. 3장 오늘 본문에서 남들을 의식해서 몰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보고 그 과정을 직접 목격하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예수님의 시신을 거둔다라는 얘기는 자기가 유대사회 속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박탈당해도 빼앗겨도 나는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주라는 것을 나는 고백한다 라는 변화지요. 지금 제가 이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큐티하면서 가나안 혼인잔치, 성전 숙청, 니고데모,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어지는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주목을 하면서 큐티를 하고 있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주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고 있는데, 바라기는 저도 여러분도 니고데모가 이처럼 영적으로 변화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이 놀라운 변화가 있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니고데모가 밤늦은 시간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 예수님에게 찾아오는 모습이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 그가 조금씩 변화되어져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후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예수님 안에서 이처럼 변화를 만드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